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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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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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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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하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의 고귀하신 권능을 위하여 저희를 건지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아뢰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후암 백합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참빛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후암 백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일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세우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제23회 서울 남지방 성노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상도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백합 성서대학을 오늘 개강합니다. 혹시 추가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세미나가 21일 화요일 신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중 전도대가 오는 금요일부터 운영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주중 전도 사역에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교사대학이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소망관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순자 집사님의 모친 장순애님의 장례를 은혜 중 잘 마쳤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거리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을 사모하며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밖에 촉촉히 내리는 봄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과 육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신앙 고백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체들 중에 연약함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들을 더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유학증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기 자리가 헝하네요. 다음부터는 여기 좀 앉아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도 얼핏 쭉 읽어 내려가면 내용을 딱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기가 딱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 가지 각각 다른 주제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1절 2절에는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3절 4절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 5절 6절에는 믿음에 관하여서,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의 순종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말씀드린 대로 한 절 한 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딱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1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사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지금 쭉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냐면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5장부터 17장 10절까지는 한 장소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살펴본 거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넘겨보시면서 15장 1절로 가보세요. 15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고 식사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5장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릴 정도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 큰아들이 있었잖아요.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다. 즉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영혼이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긍휼의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15장 내용 전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살펴봤어요. 그리고 16장 1절을 가보세요. 16장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16장에 와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달라졌죠. 그렇죠? 청중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에게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너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이다. 내가 주인인 양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그 물질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즉 돈 중심, 물중 중심으로 살지 말고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니까 옆에서 엿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16장 14절 지난번 살펴봤죠. 보실까요? 16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에이 웃기네 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죠.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돈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핵심은 그거이죠.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이 내가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인 양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에 대하여 긍휼 없는 자의 최후는 긍휼 없는 심판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1절에 다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15장부터 17장 10절까지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또 한 번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또 다시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청중들을 바꿔가면서 지금 말씀을 쭉 전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나 자기를 배척하는 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위기나 말씀의 톤이나 말씀의 깊이나 다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무리에게는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어. 내 사명은 십자가 지는 거야. 나는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 너희들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 대해서는 신앙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기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종국에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깊은 이야기, 예수님 마음속에 담아두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리가 들으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입에 발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 하셨어요.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핍박, 전도, 오늘은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한 분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리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에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제자를 원하시고 찾고 계세요.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무리는 구경꾼일 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 단 12명이라도 그들이 헌신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은 제자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연자맷돌 말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실족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시험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실족했어요. 목사님, 저 실족했어요. 이 말은 제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실족이 그런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실족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볼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를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이 상처받다, 시험에 들다 그런 말인가요? 내 눈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손이 나를 실족한,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죄짓게 하다 이런 거잖아요. 죄짓게 하거든,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오른손이 너로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빼어버려라. 한 눈과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죄짓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도 실족 문자 그대로 발을 헛디댄다는 뜻이거든요.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실족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짓게 하는 것이 실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제자는 누군가에게 죄짓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누군가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공동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현대인의 성경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나 스스로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인과 동시에 누군가를 실족하여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자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 보면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성도님 욕하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말을 섞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옳습니다. 옮아가요. 물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맞아 그러면서 같이 보태다가 나도 실족하고 죄 짓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남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아니면 식탁에서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늘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교회 욕하고 누가 이랬대 저랬다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라난 자녀들이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까요? 상당 부분 커서는 교회 떠나요. 그리고 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 왔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붙여놓으면 같이 시험에 들고 같이 죄 짓고 실족하느냐. 그러느니 차라리 입을 닫고 연자맷돌을 메고 저 한강에 가서 풍덩하는 게 낫다.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 스스로도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나의 언행 심사,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역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우리 후암백합교회의 얼굴이고 거울이고 우리 주님의 얼굴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꼭 기억하셔서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 2절을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야 3, 4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죄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1절, 2절에는 남을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 3절, 4절은 죄를 짓고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용서해 줘라. 같이 이렇게 맥이 흐르죠. 그런데 3절, 4절에서 우리가 꼭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3절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대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해도 그냥 덮어주고 야 그럴 수 있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그 형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엔 분명히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제가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죄에 넘어진 일이 있다면, 죄에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경고하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품어지고 용서해질 것을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 중에서 죄가 발견되면, 유혹에 넘어지면 경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망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아요. 이렇게 경고하고 깨우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어렵죠.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귀에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돼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징계나 칠이나 이런 부분들 사라진 지 오래예요. 괜히 얘기하면 교회 떠날까 봐, 안 나올까 봐, 상처받을까 봐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마치 사사시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 소견대로 살면서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어떤 위로만을 바라고 있던 사사시대,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장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나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들은 악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 드린 것은 중간에 갈취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엄히 꾸짖고 징계했어야 돼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목회자나 중직자나 직분자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죄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받기만을 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죄를 지적하지 못해요. 상처받을까 봐, 교회 떠날까 봐, 힘들어할까 봐. 그러니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고 힘을 잃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구원의 역사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은 죄를 무조건 덮어두고 묵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드러나서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무조건 오냐오냐 한다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죠. 잘못하고 범죄한 것이 있으면 엄히 꾸짖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것처럼,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물질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채찍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채찍으로 때리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기의 말씀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꼭 필요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가 나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권면할 때에, 또 강단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가 드릴 때에 그 부분을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를 권면하여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인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인가? 강단에서는 세게 얘기하지만 저도 강단을 내려가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거 죄예요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못해요. 교회 안 나올까 봐, 상처받을까 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꾸짖고 경고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용서해 주라고. 언제까지요? 우리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누군가가 똑같은 죄를 7번씩 반복해 지으면서 그거를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올 때는 그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죄로 알지만 늘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혈기 부리고 승질내고 화를 확 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늘 기도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확 폭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약한 거니까 깨닫고 용서를 빌면 받아주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실 때 그 약함을 깨닫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깨우다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죄가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체를 향하여서 그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쉬운 부분인가요? 쉽지 않죠. 하루에 7번을 어떻게 용서해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시죠. 5절.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새벽기도회가 중요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11조 생활하시고 헌금 생활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면 목사님 제가 이해는 되지만 제가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보신 경험 있으신 경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이나 훈련이나 사역을 요청할 때에 믿음이 부족하라고 말할 때가 많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용서하되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6절에 겨자씨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7절 이하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이하에 가면 종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종이 돌아올 때 그 종이 수고했으니까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영접하면서 종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음식 준비한 것을 드세요. 그런 종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없어요. 종은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도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주인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고도 칭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행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꺼내실까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종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를 용서하고 품으라고 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죠. 믿음 타령하지 말고 순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생활, 헌금생활, 경건생활 모든 헌신과 충성,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 안 해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둘로스,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도 일하고 헌신한 다음에 내 이름으로 생색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요 주님의 종된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는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예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입니다. 주님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주인 되시는 주님은 세상의 주인들처럼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느냐, 그런 주인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철저하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러기에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 주님 말씀하셨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참된 제자요,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부유하고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고 잘난 것 없어도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을 귀히 여겨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은 겉모양으로 볼 때는 사울이 훨씬 잘난 사람이에요. 외모도 그렇고 갖춰진 것도 사울이 훨씬 잘났어요. 그러나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연약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함을 기억하셔서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심령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입니다. 내 필요만 채우는 무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헌신할 제자를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제자는 나 자신도 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죄에 절러져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죄는 덮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꾸짖고 경고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대로 헌신하고 움직이는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인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사라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매일매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시니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리가 아니라 주님 찾아주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보고 또 반응해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날마다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일상으로 흩어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